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자기소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들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란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분이심을 말해주고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법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간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 부활한 도시입니다. 서머나,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에게해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아시아의 왕관이라 불릴 만큼 번영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600년경 파괴되었다가 300년 후 재건되어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소개와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했으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이때가 이 박해가 극심했을 때인데요. 이 시기에 황제 숭배가 강화되어서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독재를 하면 할수록 독재자의 그 강성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자기 숭배를 더 강화시킵니다. 독재자가 갖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본인이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숭배를 더 공고히 하고 더 견고히 하고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서머나에는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종종 로마 당국에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역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제한되었는데요. 이 조합들은 우상숭배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물질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 후반부에는 자칭 유대인이란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겉으로는 가난해 보여? 근데 너 실상은 넌 부유해.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야?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무리야. 이렇게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재정의하시는데요. 혈통적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서머나 교회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종종 영적 가치와 물질적 성공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소비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적 결핍감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기준의 부요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핍에 대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결핍이 없다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이 있는 부분보다 결핍이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결핍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실례로 음식이 그렇죠. 또 옷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엔터테인적인 요소들. 결핍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다 보니 오히려 모자라니만 못한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5월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결핍을 죄악시하거나 문제시하기보다는 결핍에 있어서 의연해지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남들 다 한다고 나도 하고 남들 다 가지고 있다고 나도 가져야 된다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럼 나는 언제 나다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나로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내가 될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양육해 가시고 나로 빚어 가시는데 그것은 어떤 결핍을 통해서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채워지면 글쎄요. 그 안에서도 물론 주님께서 빚어 가시겠죠. 하지만 그게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갖는다면 내가 나다워지고 나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결핍을 채우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핍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가치에 방점을 두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라. 꼭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너가 부유한 자야. 너가 기억해야 돼. 너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꼭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면할 구체적인 시험을 예고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지어버려오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올바른 행동을 방해할 때 두려움 자체가 가장 큰 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고는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 받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숫자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숫자가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그게 어떤 시기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풀이해내는데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박해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일시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 가장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순교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키라는 요청인데요. 왜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유독 강한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속국들은 다 그랬습니다. 카이사르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과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황제가 신이잖아. 황제가 주잖아. 근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며. 그러니까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 교회 역사에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AD 155년경에 순교했습니다. 86세의 노인이었던 그는 이런 말을 남기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이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신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당할 고난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내 다스림 아래에 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은 열흘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는 충성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기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당시 서머나는 도시의 건물들이 산 위에 왕관처럼 배치되어 있었기에 왕관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고 승리자들에게는 월계관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생명의 면류관은 서머나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정한 승리의 상징을 약속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는 약속이 추가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죠. 즉 둘째 사망은 최종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만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은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먼저 그들은 신앙 때문에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리캅이 그랬던 것처럼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가장 두려운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받은 것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한 서머나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도시라는 배경에서 이 약속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도시가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것처럼 그들도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과 보상을 추구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인내와 장기적 헌신을 어려워합니다. 제가 그래요. 또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현재 이 땅에서의 소명이 더 명료해지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가 됩니다. 우리 각자도 삶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머나를 경험합니다. 물질적 불이익, 사회적 비방, 때로는 가정, 직장,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으로 인한 소외와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신앙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열흘 동안이라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너머에는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불가. 부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고사리 교회 우리 공동체, 여기 우리 다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각 가정, 우리 교우님들, 공동체, 각 가정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